전세명이 참 능력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재밌진 않은데 굉장히 재미있게 막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거길 가니까 임시정부를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임시정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른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어른께 한번 인사해볼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존중, 형통한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회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회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미국에서 1위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요구하실까가 1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 11조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200억 달러가 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지금으로 따져도 20조가 넘으니까 그 옛날로 따지면 수백 조가 넘는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백화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어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백화점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시대인데 모든 물건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팔면 잘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백화점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가 엄청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재물을 모으는데 거룩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1889년 미국의 제2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슨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를 백악관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초대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베다니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그가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그가 평생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관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잘 못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자기는 장관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 해리슨 대통령이 무엇을 약속해 주었느냐 하면 주일만큼은 당신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배려를 하면 당신이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장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학력이 너무 연약한데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제 노년에 회계 직원이 존 워너메이커를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이 베다니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11조를 제외해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11조를 하지 말고 그걸 다른 데다가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나의 옷에 주머니를 2개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는 내 용돈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였고 하나는 나의 어머니가 만든 이 주머니에는 11조를 넣는 주머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가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같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는 느헤미야의 시대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재건했던 그 장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11조와 봉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조는 결코 내 것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국 비전 트립을 갔는데요.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음식은 참 먹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우리 우정이에게서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음료수를 샀는데 비타민C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비타민C를 딱 마셨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 있는 비타민C 음료에다가 물을 한 4배 정도로 부어놓고 그 물을 따뜻하게 마시는 정도라고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딱 한 입을 마셨는데 도저히 다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우정이가 뭐라냐면 먹을만한데요? 딱 그러더니 너무 잘 먹는 겁니다. 자, 아침을 먹는데요. 제가 우정이에게서 어떤 것이 감사했느냐면 뭐 이렇게 놓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정이는 별 말이 없어요. 근데요, 뭘 놓고 오면 그걸 잘 챙깁니다. 조용히 챙겨요. 예전에 내간자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 네, 소리 없이 이게 강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래도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말이 들었냐면 한국에서 시리얼을 가져갈 걸. 그러면 잘 먹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아동부 애들이 시리얼을 아침 먹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이 시리얼이 뭐냐면 헨리 파스스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만든 퀘이커 오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회사의 이 시리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시리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팔리엑스스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루터 크로웰이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때는 폐결핵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몇 살 때냐면 9살 때였습니다. 9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집례한 목사님에게 이 아이가 가서 9살 먹은 아이가 묻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간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시간 동안 이 목사님은 이 어린 소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9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일대학에 입학하기 전 17살 때 이 아이도 아버지와 똑같은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해겔에게 걸리고 사람들은 이제 너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요양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한 번의 기회가 또 다가옵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그 청년이 있는 곳에 부흥회를 오게 된 것입니다. 부흥회를 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의 말씀처럼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를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그가 요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과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1년 동안 받은 월급이 얼마였냐면 1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불에서 그는 10분의 1인 10불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1년에 100불을 드렸던 이 소년은 1년에 100만 불을 드리게 되는 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난 후 재정의 11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가 은혜를 받았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신학교로 가서 이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0분의 2의 시간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 당시 그가 있었던 곳에 만연했던 그런 범죄를 낮추는 일에 그의 젊음과 그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신탁하지요. 그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했냐 하면 교회와 교육과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공익재단을 만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였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11조를 드린 시리얼 왕 크로웰, 그는요, 그의 전기의 제목이 뭐였냐면 재정의 11조가 아니라 삶의 11조를 드린 시리얼 왕 크로웰이라고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삶의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9절과 10절을 보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9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저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삶이었다. 그러나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할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돈을 어디다 드립니까? 대부분은 은행에 드리거나 또는 먹는 데 쓰거나 또는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지역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독교는 강력한 영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가장 후한 임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술이죠, 술. 네, 담배입니다, 담배.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물건을 달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요. 그러나 주는 게 하나 있죠. 저희 라이터가 없는데 불 좀? 아, 예. 이 라이터 불만큼은 꼭 줍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지금 담배가 나서 혹시 담배 한 대? 아, 예.
네, 마지막 돛대라서 못 드리지만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네, 담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사회에 술과 담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며 초대 기독교인들은 삶의 본질적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에 11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믿음의 징표로 드리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징표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에게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쓰는데도 조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술을 먹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돈으로 술을 먹고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으로 도박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어머님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쉽게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절약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술을 먹는데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메뚜기가 너희의 것을 다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도박으로 사용하고 술로 사용하고 그리고 담배로 사용하는 그 재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목을 따라해보겠습니까? 존중. 형통한 삶의 비밀. 형통한 삶의 비밀. 여러분 11절은요, 형통한 삶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라는 말이 나와야 나오지 않아요? 네,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그리고 나를 시험해보라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가, 너희의 삶을 채우는가 채우지 않는가를 시험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나와요.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창고에 가득 채우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메뚜기를 금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땅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다는 고백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 땅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가운데 존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이 예배의 삶의 태도입니다. 11조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내가 너희를 존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린 장면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먼저 풀타임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괴, 즉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교회의 재정이 사용되어지고 11조가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워너메이커는요, 그가 그의 삶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살기 시작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주 오래되고 낡은 한 교회 앞마당에 벽돌이 제대로 깔리지 않아서 비만 오면 마당이 질퍽질퍽 되는 거예요. 곱게 차려입은 부인과 신사들은요, 그 질퍽질퍽한 길을 건널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깔고, 아니 교회가 너무 불편해 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소년이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렇게 짜증낼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공이었던 아버지를 돕고 이 소년이 용돈을 받는데, 그날은 용돈을 받자마자 아버지에게 그 돈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일한 만큼의 벽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묻지요. 그 벽돌을 뭐에게 쓰려고? 그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곳에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주세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새벽이 되면 그 전날 받았던 그 벽돌을 가지고 그는 마당에 그 벽돌을 깔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 베다니 교회의 담임 목사셨던 챔버스 목사는 누가 마당에 이 벽돌을 깔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 지켜보니 바로 이 어린 존 워너메이커가 그 벽돌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날 이 목사님은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일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의 헌신,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 이 소년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떠한 일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그 교회의 앞마당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낡고 허름했던 교회를 헐고 교회를 새로 짓고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세우기 위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9살의 어린 소년이었던 이 소년이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학교를 시작할 때 이 베다니 교회는 50명 남짓 되는 교회 학교였는데요. 나중에 이 워너메이커가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앞둘 때는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84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세 가지를 빼먹지 않았는데, 첫째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지켰고, 두 번째는 11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 즉 자신이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과 선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어린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은 이제 용돈의 11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은 생활비의 11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중하실 것이고, 그리고 형통한 삶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이 구산동을 바꾸는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 재정은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처럼 혹은 록펠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형통한 삶의 비밀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형통한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의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린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손을 주 앞에 두고 계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득한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오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장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장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만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삶의 비밀을, 형통한 비밀을 알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 군부대와 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